자,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1절부터 6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14장과 15장은 예레미야의 6번째 예언입니다. 12가지 예언 중에 딱 절반에 해당하는 6번째 예언입니다. 14장의 내용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가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영적인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것,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전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저주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약간 저주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저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것 중에 하나가 가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목축도 그렇고 농경도 그렇고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농사일하고 목축하고 해도 아무 소득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요소가 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늘에 달린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대부터 가장 많이 이렇게 빌고 막 이랬던 게 뭐야? 기우제, 비오라고 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복과 저주에 연관된 가장 대표적인 하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주권적인 저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이런 물리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물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돼요. 이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막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시고 저주를 내리실 리가 없잖아. 뭔가 심판이 오고 뭔가 저주가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먼저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계속 그렇게 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결국 저주가 임한다. 이게 올해 이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으면 결국 저주가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볼로 사용하는 것이 가뭄이세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그 가뭄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모스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 기근이 이를진데 이 기근은 사실은 물이 없어서 내려오는 기근 이전에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가뭄처럼 메말려 버렸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 그것은 죄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불순종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처음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처음에 확 찔림이 옵니다. 확 찔림이 오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 앉으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뉘우치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 반복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귀를 막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세요. 그것을 신약 성경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해요. 뭐 이것은 말씀을 그친 거의 한 종류인데, 이제 말씀이 그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쓰죠. 뭐냐면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야. 죄를 져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뭐 그냥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익숙해져 버려서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거죠. 또 어떨 때는 양심에 화인 맞는 건 아니라도 계속적으로 죄가 반복되거나 계속적으로 불순종이 지속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와닿지를 않아요. 와닿지를 않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설교 때 졸리기 시작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물론 설교 때 조는 게 전부 다 말씀이 그친 현상은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면 졸릴 때도 있어. 그래서 뭐 우리가 영혼 육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하거나 그 전날 이제 잠을 못 자거나 뭐 그러면 뭐 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는 게 다 말씀이 그친 현상은 아닌데, 말씀이 그치면 반드시 졸아요. 그건 분명해. 모든 조는 게 다 말씀이 그쳐서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이 그친 사람은 반드시 졸려요. 왜? 안 들리거든. 계속 선포되는 물리적인 말씀이 있어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 말씀이 그냥 그쳐버린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영적인 가뭄이에요.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소리야. 윙하고 떠나가고 윙하고 떠나가고,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말씀이 적시질 않아. 다 튕겨나가고 어디로 사라져버려. 이게 여러분 말씀이 그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 진짜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고 내 영이 깨어있을 때는 말씀 몇 구절만 읽어도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이러시지, 은혜가 있고 깨닫는 게 있고 적용할 게 있고 계속 그게 일어나거든. 근데 말씀이 메말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들어오질 않아. 사실은 눈에 불을 켜고 보지도 않아. 이미 뭐 죄가 나를 이렇게 잠식해버리고 불순종이 익숙해져 버리면 성경 말씀 피지도 않지 잘. 근데 피지 않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래도 말씀도 정상적으로 보고 매일 아침에 끼니 묵상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전혀 안 하게 되거든. 이게 이제 말씀이 완전히 기갈된 상태인데, 그 중간 과정에 보면 뭐가 반드시 있어요? 중간에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어. 말씀이 안 읽혀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읽어도 별로 무슨 말인지 은혜도 안 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예배 때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만 듣고 있어도 막 눈이 또렷또렷하고 맞아 아멘 아멘 막 이러고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고 윙윙거리고 하나도 안 들어오기 시작해. 점점 졸기 시작해. 이것도 포인트가 있고요.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도 똑같아.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옛날에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은혜가 있었거든. 매일 아침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막 기쁘고, 또 내일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 막 기대가 되고 마음이 흥분이 되고 감동이 있고 막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밋밋해지기 시작해. 밋밋해지기 시작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읽으려고 그래도 별로 건질 게 없어. 별로 건질 게 없어. 거기 조그맣게 글로 써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지? 오늘 분명히 뭐라고 나왔는데 아무리 눈 뜨고 읽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몰라.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 그친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기어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말씀이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이 그쳐가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이 넋 놓고 있다가는 여러분 영적인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읽어도 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야. 이게 영적인 가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뭐라 그런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러셨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귀를 이렇게 하고 다녀도 전혀 안 들린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말씀이 그쳐버린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다루셨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다루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내주하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 귀를 막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리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아무리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아무 말씀도 선포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그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말하신, 물론 공동체적으로도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또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그치는 때가 있다는 거야. 말씀에 기갈이 올 때가 있다는 거야. 이때는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 바빠서도 문제야. 바빠서도 왜 바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너무 바빠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치기도 하고, 하여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빨리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것이 기갈이 되기 전에, 영적인 가뭄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기갈,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기갈은 뭐예요? 물이 없는 게 기갈이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제가 요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여기 영적인 기갈이 온 사람이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들어요. 똑같이 듣고 그 소리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것이 언제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야. 그냥 단순히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때. 이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거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들려진 말씀이 실제로 생수가 돼서 우리를 메마르지 않게 적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메마른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말씀을 읽을 때 감동으로 주어지고, 들을 때 깨달음으로 주어지고, 어떨 땐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 내 안에 마르지 않게 부어져. 그런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수의 역사가 끊어졌을 때, 성령 피폐할 때,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 있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도 하나도 내 안에 심령을 적시지 못하는 거야. 이게 말씀의 기갈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친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는 것과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잘 기경하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 가뭄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가뭄을 보내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6절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다 사실은 영적인 얘기예요. 그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볼로 사용하신 것이지. 대충 한 8가지 현상을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뭄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 슬픔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가뭄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가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슬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성령의 역사가 마르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마음이요 슬프고 우울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결과 열매는 뭐냐면 첫째가 기쁨과 즐거움이거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이 안에 어떤 비전과 소망이 살아나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이 성령의 역사가 다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 영적 가뭄이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야.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슬픔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크게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한 나라가 부흥의 시즌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그 부흥을 맞이한 한 지역이든 나라든 도시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계속 축제를 해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Love, joy, peace. 사랑과 기쁨과 희락, 사랑과 love, joy, peace. 기쁨과 그 다음에 평강.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거거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성령의 역사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역사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야.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그치기 시작하면 모여도 흥이 나질 않아. 모여도 재미가 없어. 그 셀 모임 하실 때 여러분 이런 때 가끔 있으시죠. 셀을 이제 한 5년, 6년, 10년 하다 보면 그 셀도 시즌이 있거든. 근데 어떤 시즌은 모여도 정말 재미가 없어. 모여도 그냥 축 처져 있고 계속 분위기 가라앉고 모일 때마다 슬픔이 더해지고 이럴 때가 있지. 이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시즌이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막 이런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고 그렇지 않고 모일 때마다 슬픔이 더해져. 슬픔까지 아니겠지만 모일 때마다 이건 그 막 쫙 가라앉고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그건 뭐예요? 말씀이 그쳤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이지 않게 되겠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처지는데 뭐하러 모이겠어. 자, 두 번째 2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피곤하다 그랬어요. 피곤. 말씀이 그치고 성령의 역사가 메마르면 찾아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피곤한 겁니다. 피곤해요. 이게 내적인 에너지가 소멸되고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피곤한 진짜 이유는
내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피곤한 진짜 이유는요, 우리 안에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내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로 내적인 에너지가 계속 살아서 역사하잖아. 그러면요 웬만해선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진짜 좋아하는 일에 막 미쳐서 몰두하고 있을 때는 막 이틀 3일씩 밤을 새도 피곤한 거 모르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뻗긴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인 에너지가 계속 역사하고 있으면 피곤해도 피곤한 줄은 몰라. 그렇다고 물론 몸을 막 굴리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우리 안에 피곤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고갈돼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감각들이 고갈돼 버리고 그러면 인생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하루 종일 잠을 쳐잡아. 그래도 피곤할 거야. 진짜예요. 네. 영적인 생명이 딱 끊어지고 나면 하루 종일 막 누워서 쳐자도요 피곤해요. 눈이 시뻘겋고 막 입이 트고 막 이래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말씀이 그치고 성령의 역사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모이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모이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모이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3번 모이자 그래도 뭐예요? 진짜야.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위에 계속 부어지고 내 안에 생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는 일주일에 7번 모이자 그래도 안 피곤해. 진짜야. 일주일에 7번 모이자 그래도 안 피곤해. 그러고도 또 모이자 그래. 왜 밤에만 모입니까? 새벽에도 모이십시다 이래요. 진짜라니까. 왜 밤에만 모입니까? 새벽에도 모이십시다 이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성령의 역사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모이는 것이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진단을 내리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모임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이 얘기가 꼭 나와요. 꼭. 모임이 너무 많아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예배가 너무 길어요. 말씀이 너무 길어요.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가 15분에서 20분인 거 아세요? 물론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건 제가 이해는 되는데 15분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5분으로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한 테크닉이 없으면 15분 안에 못 전합니다. 그런데 왜 15분이 됐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하도 아우성이라서 그런 거야. 목사님 중에 15분 전하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 없어요. 왜 15분이 됐을까? 성도들이 하도 몸을 비비 꼬니까 17분만 되면 몸을 꼬기 시작하고 20분 넘어가면 어떠는 줄 아세요? 아이씨 30분 되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뭐 일주일에 7번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잖아. 주일날 한 번. 주일날 한 번 와서 15분 말씀 듣고서 영적인 기갈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 나쁜 놈이지. 일주일에 15분 말씀 듣고 어떻게 영적인 기갈이 안 와? 안 그러냐고.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 네거티브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데, 피곤을 느끼거든. 근데 이 피곤을 느끼면 교회 모임이 너무 많아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예배가 너무 길어요. 이쪽으로 불똥이 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도 이제 부담이 되죠. 그런가? 그럼 모임을 좀 줄일까? 그래서 모임을 줄이거나 설교 시간을 줄이거나 줄여요. 그러면 잠깐은 조용해집니다. 왜? 시간이 하루 더 났으니까. 오케이, 이번 주부터 셀 모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피곤한데 좀 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셀 모임 안 하는 시간에 쉬는 줄 아세요? 결국 뭔가는 해. 예? 볼링 치러 가거나 아니면 커피 만나면서 떠들거나 뭔가 하잖아. 그리고 인생은 도로 피곤해져. 도로 피곤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피곤해져요. 왜? 말씀이 그치니까. 내적인 에너지가 점점 이제 고갈돼 가니까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또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아요. 아직도 너무 길어요. 오케이, 줄여. 오케이, 없애. 그럼 또 조용해져요. 조금 있다 또 아우성입니다. 아직도 너무 길어요. 아직도 너무 많아요. 오케이, 줄여. 없애. 줄여. 없애. 줄여. 없애. 그러다 결국엔 딱 마지막에 남는 게, 이건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냐? 주일날 15분 설교. 그러니까 이걸로 귀결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피곤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피곤한 진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친 거야. 우리 삶이 피곤한 진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친 거야. 그런데 모임을 줄인다? 그나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없애는 거죠. 말씀은 더 메마르고 성령은 더 가려집니다. 그 결과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말씀을 받기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피곤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물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십시오. 진짜 피곤하고 간이 안 좋아지거나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이걸 다 영적인 거라서 가면 안 돼요. 우리 간이 나빠지면 피곤합니다. 그거는 이제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어.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정말 좀 쉬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피곤한 거는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목사님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사람 볼 때는 야,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다 알아. 근데 이런 거 말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몸이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계속 피곤하다고 느껴져. 그건 뭐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야. 우리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가란 거야. 우리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친 거야. 그럴 때는 여러분 계속 모임을 줄이고 계속 시간을 줄여갈 것이 아니라 정한 되면 기도원이라도 한번 올라갔다 오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막힌 것을 뚫어내야지. 그걸 계속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아멘. 혹시 이 가운데 계속 그렇게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진짜요, 시간 딱 돼서 기도원을 갔다 오든지 금식을 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계속 시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기근이 더 크게 찾아와요. 자, 셋째, 다시 아까 그 말씀 띄워주세요. 2절 말씀. 애통입니다. 애통. 자, 여기서 한국말로는 애통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 말로 카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다르라고 하는 단어는 흑빛이 되다, 검은색이 되다, 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성령의 역사가 메마르면 영적인 컬러가 바뀝니다. 검은색으로. 빛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이게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시체가 됩니다. 그냥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그냥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일하고 움직이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도 없어.
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는지도 없어. 그냥 모든 것이 잿빛이고 흙빛이야. 이런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의미가 없어. 영적인 칼라가 흙빛인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기계처럼 좀비처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컬러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운 색이 아니라 황금빛으로 바뀌는 거고, 장밋빛으로 바뀌는 거고, 밝은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새롭게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 없고 미래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고,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새롭게 계획하실 거야, 막 흥분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뛰고 싶고 달리고 싶고 막 이런 소망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칼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깜깜한 어두움입니까? 만약 인생의 컬러가 검은색이라면 거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아멘. 자, 네 번째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칠 때 나오는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닙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란 뜻이에요.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영적인 기근의 때에는 영적인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사람의 영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시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실제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육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활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피곤해도 지치지 않고 온종일 달려도 지치지 않고 말과 경주한다 그랬어. 요단이 창이란 가운데도 뛰어갈 거라 그랬어. 독수리 날개 치듯이 힘을 얻을 거라 그랬어. 언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우리가 독수리 날개 치듯이 새 힘을 얻고 온종일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거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 종일토록 달려도 피곤치 않을 거라 그랬다고. 근데 이게 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일 때야. 그런데 이 영은 언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괴로운 거예요. 영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영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영이 괴로워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이 괴롭다고 하는 느낌을 아셔야 돼요. 몸이 괴로운 것과 우리 혼이 괴로운 것하고는 좀 달라요. 영이 괴로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불안이야, 불안. 그리고 허무. 그리고 절망. 그런 느낌들이 영이 괴로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이 벌고 무지하게 성공했는데도 맨날 보면은 불안해하고 허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하니까 영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그게 불안으로, 절망으로, 허무함으로. 그것은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불안도 그렇고 허무도 그렇고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거야.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상이 있는 게 두려움이고, 불안은 대상이 없어. 그냥 불안한 거야.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것을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 존재적인 불안 뭐 이런 개소리들 하는데 이거 헛소리고, 그게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나타나는 불안이야. 그게 무슨 뭐 존재론적인 불안, 그거 그냥 말을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만든 거지. 그게 영이 신음하고 있다는 뜻이야. 영이 신음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계속 불안을 느끼거든. 계속 이 안에 불안이 있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뭐 존재론적인 불안이다 이따 소리 하는 건데, 영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성령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불안 없거든. 그럼 나는 인간이 아니냐? 그잖아. 뭐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이라면, 근데 난 불안이 없어. 그럼 난 인간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영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영이 신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3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것은 아무리 애써도 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이제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영이 충만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과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피폐하고 메마르면 다른 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돌아다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신약의 예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요. 물을 찾아서 헤매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 남편을 5 바꿨는데도 아무런 이 내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야. 뭐 당연히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물을 얻으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이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기 시작할 때는 다른 곳에서 만족과 위로와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고 모였을 때 만족이 없어. 모였을 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여러분 또 교회나 셀에서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 대한 흥미를 좀 갖게 해. 바베큐 파티 하자. 바베큐 파티 하자. MT 갔다 오자. 물론 모든 MT나 바베큐 파티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제자반도 갔다 왔는데 저랑 같이 바베큐도 해먹었고 MT도 갔다 왔어요. 근데 바베큐하고 MT 갔던 이유는 모임을 재밌게 하려고 갔던 게 아니야. 모임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 나오게 하려고 갔던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고 하고 쇼를 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주는 곳이지 엔터테인먼트 주는 곳이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것을 주는 것이지 엔터테인먼트 주는 곳이 아니라고. 무슨 프로그램 더 잘 개발하고 뭐 MT 갔다 오고 바베큐 파티하고 이딴 거 한다고 재미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충분히 재밌을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건 오케이. 그거 가지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만족 채우려고 돌려봐야 그 교회는 그 셀은 망하는 거야. 말씀이 그쳐서 그게 지금 기쁨이 부어지고 있지 않은 건데, 말씀이 그쳐서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무슨 프로그램 돌리고 무슨 액티비티하고. 교회는 여러분 무슨 그런 재미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것이 공급되는 곳이고, 셀도 마찬가지야. 제가 셀 리더 모임할 때 이야기했는데, 셀은요 영적인 것이 공급되는 것이고, 모일 때마다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고,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갈급함이 해소되는 거지. 막 갈급해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부어지는 게 없어. 그런데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해결되겠냐고. 이게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잘 들어. 지금 젊은 사역자들 헛된 거 쫓아다니지 마요. 헛된 거. 젊잖아 지금. 나이가 들면 다 너희 사역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사역들 이상한 거 가지고 사역할 생각하지 말라고. 정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끼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리더가 영적인 걸 주지 못했으면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겠냐고.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돌파해야지.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들 작은 목자들이에요. 셀에서 사람들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지. 뭐 바베큐 파티하고 MT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요. 바베큐 파티하고 MT가 지금 오늘 완전히 까이고 있는데, 그거는 그것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걸 행하는 거지. 그걸로 영적인 필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 갈급함이 있을 때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6번째 4절. 뒤에 건 빨리빨리 나갑시다. 시작.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영적인 기근이 오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삶에 열매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이 열매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분야의 열매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복과 저주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선한 열매, 모든 좋은 열매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끊어져 있으면 결국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어떤 종류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구절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7번째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그 다음 거. 자, 시작.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그 다음에 영적인 기근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자녀 세대가 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망하는 거야.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한 세대의 기근이 오면 그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렇잖아. 한 세대의 기근이 왔는데 그 다음 세대가 있겠어? 다 떠나고 없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성령의 역사가 피폐하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 6절입니다. 자, 시작.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가 철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눈이 흐려진대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야. 말씀이 그치고 성령의 역사가 메마르게 되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꼭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요, 꼭 해야 될 걸 안 하고 이래요. 네. 네? 영적으로 이렇게 삐쩍 메마른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잖아. 그러면 답답해요. 저거 왜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영적으로 깨 있으면 저거 절대로 안 할 텐데, 저거 분명히 손해 보는 짓인데 왜 저걸 하고 있지? 근데 해요. 꼭 해야 될 것 같은 건 안 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거야.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우리 기도할 텐데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띄워줄래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피곤하거나 애통하거나 슬픔이 있거나,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 피곤하냐? 좀 쉬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셨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여러분을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오늘 얘기했던 8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봐야 소용없습니다. 피곤하다고 하루에 10시간씩 집에서 퍼져 자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씨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야. 진짜로 이 영적인 기갈이 심각하다면 휴가라도 며칠 써서 기도원이라도 며칠 다녀와. 진짜 심각하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돌파를 이뤄내야 되는 거지. 아멘. 말씀이 기갈되어 있는데 다른 거 가지고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고 해봐야 거기서 선한 거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텐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기갈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두 손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쇼부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냥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줄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맞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막 기갈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주십시오. 이 감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붓고 계시구나.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 감각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이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박수해서 기도하겠습니다.